조금 논란도 있고 어렵지만은 오늘 저와 함께 딱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십시다. 그래서 7장을 잘 알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진리로 우리 속에 내 어떤 사상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로 완전히 딱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5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합니까? 24절이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고 하는 원래의 그 헬라 단어는 그냥 우리가 공고하다 이런 뜻보다도 더 강한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비참한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wretch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23절까지 쭉 설명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되고 꼭 안 하려고 하는 것만 자꾸 막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7장에 있는 이런 논의는 답을 지금 알고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답을 알고 있고 이제 그 앞에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지금 쭉 설명하는데, 그 문제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계속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의 세대, 이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대 안에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드러나서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차라리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뭐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죄는 지었는데 법이 없으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더 죄인이지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냥 달 보고 이래 비는 것도 뭐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해보고 빌고 하는 것도. 근데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자기를 위하는 탐심이 막 있거든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윗선을 떨든지 외식하든지 아니면은 절망하든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14절, 오늘 말씀 14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신령한 거지요. 영적인 겁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아르까리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거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지만은 나는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대변되는, 육체로 대변되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 죄와 사망이 지금 통치하는 이런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래서는 신령한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죄의 통치 가운데,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도리어 이용당해가지고, 죄한테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율법을 주신 의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율법의 의도는 율법대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인데, 도리어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유죄로 심판받고 유죄로 재판받아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에 이 전락했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래 팔렸기 때문에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거는 이제 이거 일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갈등을 이렇게 갈등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지금 율법을 받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그 법이 더 죄를 드러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가 고뇌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의 초점을 맞추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모두 다 풀렸다고 지금 6장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고도 계속 이런 고뇌 가운데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잘 안 되니까 자꾸 이것을 예수 믿고 나서도 성화 과정 중에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래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나의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1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양심적으로는 내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14절 보니까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대로 이렇게 영역이 이동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소속이 바뀌어야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속이 바뀌어야만 영역이 바뀌어야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양심적으로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써 율법은 선한 것을 시인한다. 마음이 괴롭고 하는 걸 보면 율법이 선한 거지요. 율법이 신령한 것인 것을 인정한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 정말 이런 내가 아니고 또 내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인 탐심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자신 이게 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입니다. 내 속에 가는 이 죄가 그렇게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못 읽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어서 자꾸 죄를 짓는다. 이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양심적인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적인 이 죄의 경향, 죄의 본성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지금 이 죄와 사망이 이 역사하는 이 세대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지금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 죄로 자꾸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율법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봐,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니는 안 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이런 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법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욕,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인간의 본성,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나로 지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두 가지 자아로 얘기하는데, 옛 사람이죠. 그러니까 6장에 말한 옛 사람, 이 옛 세대에 속한 내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내가 있고, 자아가 이 두 개가 딱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가 옛 세대에 속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 자아가 이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죄와 법의 통치를 받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나로 변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것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이 두 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난데 이 세대의 통치를 받던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렇게 영역을 이동했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맨날 말해도 그 말이네,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게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나는 이 땅에 있어도 내가 이 캐나다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소속이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 물론 근데 이 땅에 살면서는 또 이 땅의 법 아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이 설명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이 내 자신이 어쨌든 소속이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18절에 있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육신에 속한 나잖아요, 그죠? 육신에 속해 있는 나는, 이게 이제 옛 사람이에요. 6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그 옛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그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유대인도.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율법을 가진 우리도, 유대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17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래서 여기에 법을 지금 우리 요 번역에는 그냥 법이라고, 어떤 일반적인 원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 7장 1절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위해서 하는 그 논지는, 키워드는, 핵심적인 단어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우리도 선하지, 어렵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법도 율법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제 말씀 보면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이지, 그것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양심적으로는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프라우드하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한 다른 법이 뭐냐면은 나를 섬기는 내 중심적인 이 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의 법, 내 양심의 법과, 양심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그 속성이 너무 세서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살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린다. 그죠?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오는 것을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런 비참한 사건을 어떻게 누가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대변되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지요. 이 세대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대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그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옛 세대라는 것입니다. 옛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신은 한마디로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결국은 이 율법이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결국은 사망,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25절까지예요. 그런즉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탐심을 알았겠느냐 이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25절까지 딱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얽매였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건 어떻게 죽었습니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도 벗어났다. 율법에서 막 죄인이라고 하고 하는 이 율법에서도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지 의문의 묵은 것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새 사람은 8장 1절 봐보십시오. 내일 읽을 말씀인데 여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서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6절에서는 6절에 대한 설명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너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7장 이후에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볼 텐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쭉 지금 내일 아침에 지금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은혜를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죄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 인격의 문제예요. 그렇죠? 죄가 뭐 무슨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갖고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드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내 마음의 범어로는, 양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때에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양심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 법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 좋도록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고도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짓고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고 짓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막 양심이 더 괴롭고 법을 알고도 못 지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요즘 아이들 말로 무슨 짓을 했는지,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세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미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대해서 다시 살아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으로 6장 11절에 여길지니라. 그죠? 그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죄와 사망하고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이미 옮겼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신뢰, 믿음이 오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계속 해결함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동행할 때 이 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접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교제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제 하나님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더 안 되는 괴로운 가운데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의롭게 되는 데서 실패했다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7장 말씀은 결국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이런 얘기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가지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겼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다스리는 자니까 왕이다. 그 왕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죄되고 더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잘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참으로 신령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와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는 삶 가운데서도 죄 아래 팔린 나를 신뢰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저 세상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내는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